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또 그렇게 영적 추수가 일어났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인도네시아 이주민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함께 이 날을 기뻐하고 예배했습니다. 성찬하고 또 같이 애찬 식사하면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식구라는 사실을, 한 주님을 모신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님들 모실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제 설교를 지난번에는 제가 했지만은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성령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였던 우리를 환대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또 다음 주에 만날 이주민교회 성도들, 이 땅에 나그네된 모든 자들을 환대하기를,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나그네 이스라엘의 친구십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강하시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의 관심은 세상 약하고 소외된 이들, 곧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에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그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게르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우르무치, 여러분 우르무치 아세요? 중국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 곳인데요. 제가 거기까지 선교 리서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비전 트립과는 좀 다르고요. 실제로 연구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 천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우리가 이제 무협지를 보시면은 이 사파들이 주로 그곳에서 흡혈, 마공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막 배워오는 그런 산입니다. 이제 그 천산의 꼭대기에 가니까 텐트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텐트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텐트죠? 몽골에 가시면은 또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저 텐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모양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리서치 갔던 우리 이 팀원들이 사진을 찍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화면도 지금 흐려가지고 더 좀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예, 여러분, 저 텐트의 이름이 무엇이냐? 뭘까요? 게르입니다. 게르. 오늘 나그네 히브리 말로 게르라고 했는데 저 몽골과 또 저쪽 지역에 사용하는 텐트, 그 유목민들이 이동하며 사용하는 그 나그네들의 거처 역시 게르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말이 같은데 어원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의미가 좀 상통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그네 게르인데요. 여러분, 이 나그네, 이 여행객이라는 말의 이것은 오늘날의 여행자와는 좀 다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사는 이방인 거류민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 이 게르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사회는요, 철저히 혈연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노자가, 이 나그네가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족, 시족, 지파가 모든 사회적인 보호와 또 권리의 근간이었는데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이 혈연 밖에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재산 소유,
법적인 보호, 생명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보장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다는 것은 아무 보호막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지요. 땅을 소유하기 어려웠고 언제든지 이 본토인에게 쫓겨날 위험이 컸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여행이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어디든 인터넷이 되고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지만 당시는 아니죠. 도로망이나 교통 시스템 미비했습니다. 낯선 지역은 도적대나 강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구할 기반이 없다는 뜻입니다. 떡과 옷을 언제 굶주림과 추위에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법적인 또 사회적인 지위도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게르, 나그네는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면은요, 자기를 누가 변호해 주느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변론을 해줬는데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거나 혹은 착취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우리도 주변에 이 불법 체류자를 채용한 회사가 임금을 착취했다든지 혹은 사람을 학대했다든지 그런 뉴스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바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게르, 이 나그네는 소유물이나 심지어 가족까지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게르는 의지할 곳 없고 안전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이 게르들을, 나그네들을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뭘 준다고 합니까? 떡과 옷을 주신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적극적으로 그 약자들의 삶을 돌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오늘 말씀에도 18절에 보시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차별과 착취당하는 거, 그거 결단코 두고 보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8절에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랑이라는 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 이 말은 억울하고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강한 자를 옹호하고 약자를 멸시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그네의 친구이십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그네의 친구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의 친구도 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약자와 나그네의 친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 대접해야 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절절합니다. 무엇이죠? 이스라엘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고통과 억압을 겪었습니다. 법적인 권리도 인간다운 대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게르처럼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러니 누구보다 나그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안전하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대해지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은 점차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창대해져 가는 것을 본 파라오는 남자아이들을 나일 강가에 다 던져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들은 갓 태어난 자식들이 잔인하게 버려지는 혹은 그 눈앞에서 가랭이가 찢겨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탄식과 죽음이 지배하는 나그네의 땅 애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죽음의 땅, 절망적인 나그네 신세였던 이스라엘을 전능하신 팔로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 누구 형편은 누가 안다고요? 나그네였던 너희 형편을 기억하고 너희도 곁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들을 도우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그네였던 너희를 구하시고 너희의 친구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곧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죄와 사망이라는 낯선 땅을 떠돌던 나그네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혜리문답 14문이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과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 플러스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성,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과부처럼 의지할 곳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홀로 걷는 외로운 나그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입니다. 영혼은 비참한 파산 상태였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여러 우리 선배들은 이런 죄악된 상태를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 속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목마름에 쓰러지는 그 나그네처럼 하나님을 향해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한 어떤 길도 찾을 수 없는,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들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나그네 된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나그네 된 삶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유언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유언대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비통한 현장에서 주님은 그 아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감탄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나님이 나그네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죄와 비참 가운데 헤매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걷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돌봄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가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늘 본향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홀로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랑이 되셨고 그들의 아버지와 같았는데 또 그들의 친구셨는데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남겨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 없는 과부처럼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친구 없는 외톨이처럼 이 땅에 버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취약한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로 이 성령이 오셔서 나그네인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누릴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나그네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교회의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나그네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그네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9절 후반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를 존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죠. 내 자신의 안위, 내 가정의 필요, 우리 교회에 당면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 연약합니다. 그래서 강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오신 성령님은요 또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부은 바 됨이니라 부었다는 말은 마치 물컵에 물이 쏟아져 넘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잔에 가득 차고 넘치게 부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 나그네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은 단순한 교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이 흘러넘치게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접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는 인도네시아 이주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분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한국 땅에 언어와 또 문화의 장벽을 직접 맞닥뜨리며 또 외로움과 때로는 차별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이 게르의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인도네시아 이주민교회 성도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향해 웃으며 인사하고 함께 거리낌 없이 식사하고 대화할 때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바로 2025년을 사는 오늘 우리 영도 땅 동삼동 위에 임하게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게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떡과 옷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역시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그네 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도 나그네들의 친구가 됩시다. 다음 주 오는 우리 친구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들을 환대하고 안아줍시다. 나그네들과 함께 손잡고 걷는 제8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